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잃은 양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자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어린 양, 즉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양, 한 성도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죠. 산 아래에서 그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 서로 논쟁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리셨던 결론이 10절 말씀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앞에 대한 모든 결론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를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 가면 탄원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하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일, 또 실족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큰 자이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작은 자처럼 대하면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나는 직분도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하게 돼서 시험에 들고 또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아무리 예배가 드려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또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거나 나중에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길 잃은 양,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길 잃은 양을 놓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어린 한 마리 양을 찾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고 헤매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모든 목자의 심정이죠. 누구든지 양의 주인이라면 한 마리를 잃게 되면 100마리,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양이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우니까 뭐 100마리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목자가 양을 칠 때는 수백 마리를 이 들에서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양이 이렇게 한 마리씩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풀을 먹으려고 혼자 가다가 양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돌 틈에 바위 틈에 이렇게 발이 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무리들은 이미 지나가 버리는데 구덩이에 빠진 무리 양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돌틈에 낀 양은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양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최대한 빨리 그 양을 찾아서 구덩이에서 꺼내고 돌틈에서 빼내주고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풀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양들은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또 만약 조금만 지체하게 되면 이 들짐승들이 와서 이 양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든 빨리 양을 찾아야
살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보면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즉 당연히 찾으러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12, 13절에 길을 잃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길을 잃다는 것은 길을 헤매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목자가 가는 길을 놓치고 실족해서 헤매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양이 사람의 말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때문에 실족하고 유혹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욕심 때문에 실족하는 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잃고 길을 헤매는 것입니다.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실족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길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생활에도 즐겁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 잃은 양, 길을 헤매고 있는 양, 즉 실족하게 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목자는 이 한 마리 양,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을 당했던,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실족을 당했던, 그래서 일탈하게 된,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목자는 이 한 마리 양을 그렇게까지 찾아 나설까? 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설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 귀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합니다. 99마리도 귀하고 한 마리도 귀합니다. 잘 따라오는 양들도 귀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고 실족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한 마리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에게 귀하지 않은 양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99을 귀하게 여깁니다. 큰 자를 귀하게 여기고 모범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도 귀하게 여기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99마리도 전에는 다 한 번씩 길을 잃었고 그때마다 목자가 그들을 찾아서 찾아내고 이 우리 안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예수님이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찾아다니며 찾아내서 우리 안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귀한 양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양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찾고 찾아서 지금 교회라는 우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이거 정말 무의미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을 영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실족하거나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마음이 상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또 직분으로 차별하고 큰 자와 작은 자를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실족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자꾸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자주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길에는 한 마리 양일지라도 하나라도 잃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에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잃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라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귀한 양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말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 심지어 그 사람이 실족을 당해서 길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더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잃다, 이 잃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12절 13절에 나오고 또 14절에도 나오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잃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오늘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12, 13절에서는 실족에서 길을 헤매는, 신앙이 흔들리는, 방황하는 그런 헤매다의 뜻이에요. 제가 앞에서 길을 헤매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14절에서 잃는 양은 실족에서 믿음을 떠나는 걸 말해요. 오늘 공동체를 떠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시험에 들고 실족한 걸 말하고 뒤에 14절은 정말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한 영혼을 잃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돼서 신앙의 길을 헤매는 양이 나중에는 이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고 플라나오의 양이 아폴림의 양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헤매는 양을, 실족한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잃을 수 없다, 하나라도 잃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목자는 헤매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른 양을 쉽게 실족하기도 하고 또 헤매는 양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실족하게 돼서 신앙의 길을 헤매고 있는 이 양이, 성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찾고 또 찾고 다가가고 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가다가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족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실족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다시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너무 기쁜데 더 기쁜 일은 그렇게 되기까지 오늘 본문의 이 목자처럼 이분이 다시 신앙의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찾을 때까지 찾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가가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길을 헤매고 있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분이 다시 신앙의 길을 회복할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찾고 찾고 다가가고 다가가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에 99명의 성도도 너무 귀하고 우리 목장에
99명의 성도도 너무 귀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성도도 정말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 한 분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모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변화산 위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와서 길 잃은 양에게로 우리가 찾아다니고 찾으러 다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리 중요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마지막 본문에서 이걸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내가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일,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타인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실족을 당하는 거죠. 타인이 실수로 또는 본의 아니게 또는 죄를 지음으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 나는 실족 안 당할 수 있지만 이 일로 저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여기서 내 형제란 말은 이 사람은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실수든 뭐 고의든 본의 아니든 그렇게 해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네 단계로 이 일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권면했는데 그 형제가 듣고 즉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죄는 지었지만 그 형제가 실족당하지 않고 형제를 잃어버리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치라는 거예요. 목적은 그 형제를 잃지 않게 해서, 내가 실족당했지만 이 일로 그 사람도 실족당할 수 있잖아요. 나는 실족당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실족당하고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해서 그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실족당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방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교회 권위로 가서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은 경우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그런 법적인 걸 살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회 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 많은 율법, 세세한 율법, 이런 것도 율법으로 말씀하시나? 이런 율법도 성경에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율법이 무겁고 귀찮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섬세한 율법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네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권징을 말한 거면서 동시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하면서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두세 명이 가서라도 해보고, 그렇게 안 되면 교회가 가서라도 해봐서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개인이 포기해버리면, 또 교회가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매다와 풀다는 교회가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출교를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출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개인이 포기하기 전에, 교회가 정말 포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는 것은 기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다는 것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흐름상 주는 의미는, 일차적인 의미가 기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구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논하고 회의하고 애를 쓰는 걸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실종한 영혼이고 심지어 범죄한 영혼이지만 이 하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이 모이더니 이제는 두 명이 모이고 세 명이 모이고 교회가 모여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도 그 하나를 잃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절 중요한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일차적인 의미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가정예배 이 말씀 다 적용해도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일차적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의미예요.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모여서 의논하고, 목장이 모여서 이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번 주는 당신이 찾아가서, 이번 주는 집사님이 찾아가세요, 다음 주는 목사님, 이렇게 애를 쓰고 교회가 이거를 위해서 의논을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라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지만 본직의 목적은 매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매는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푸는 권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잃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즉 잃은 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과 이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지극히 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실족하게 된 한 영혼을 끝까지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하나라도 잃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